신앙에 대해서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트랙에서 우리는 우리의 전화통화가 찬송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우리 회사에서 내리는 이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정과 또 가진 기량을 일터에서 발휘할 때 하나님께 하듯 사람들이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좋은 질문들을 할 때 우리가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게 되는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만난 한 미용사는 크리스천 여성으로 잠비아에서 왔고 굉장히 밝고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미용실에 갔을 때 그녀가 저를 보고 제가 신학자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신의 머리를 어떻게 잘라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 기도를 해야겠어요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순간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성령님께서 그녀에게 제 머리를 어떻게 자를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제게 얘기했습니다. 그녀가 고객의 머리들을 자를 때 조용히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각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만 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객들이 느끼고 나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상황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다르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창의력과 또 용기와 민감성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정직함을 보고 여러분들께 질문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기 우리가 빌립보에서 또 배울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는,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 일터가 거룩한 곳이며 여러분 스스로 제사장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이었고요.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일터가 거룩한 곳이라고 인식한다면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만약에 저였다면 당장 도망갔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스스로 위험을 감수했고 교도관에게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교도관의 인생을 바꾸고 그의 목숨을 살려준 것이죠. 우리가 일터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우리가 정직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함께 사역을 하는 친한 친구가 한때는 헤지펀드 회사를 2명의 파트너와 함께 운영했습니다. 그가 크리스천이 되었을 때 그의 일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투자 부문에 대해서 거룩한 원칙들을 세울 수 있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무기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헤지펀드를 잘 아신다면 무기산업에 막대한 돈이 투자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파트너들과 큰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 친구를 배신자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에게는 회사가 더 이상 이윤을 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이었습니다. 일터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건 힘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커리어나 여러분들에 대한 연봉이 또 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가를 부를 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터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동료나 고객과 그리고 상사에게도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겸허하게 만든 소명입니다. 정말 놀라운 여정이죠. 이제 우리는 마지막 정거장인 고린도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는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 자연스럽게 아굴라 그리고 프리실라와 함께 가죽 작업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주로 텐트 메이커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아마도 그들이 가죽과 리넨 소재를 활용해서 햇빛 가림막이나 다른 일상에 쓰이는 물품을 만들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제 배운 기술 중에 하나인데 중세 시기까지도 랍비들은 직업을 가지고 스스로 생계를 위해 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4절에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설득을 했다고 말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헬라인들이 있었을 수 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비유대인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예배했던 코넬리우스와 같은 사람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하지만